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화로 같게 하며 곡신 땅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이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당시 백성은 주변의 강대국들 앞에서 작고 약한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지금은 작고 약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붙들린 백성의 소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시며 사람 속에 영을 넣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했지만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당시 도시는 여전의 영광을 잃었고 성벽은 이제 막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경제도 군사력도 주변 나라에 비해 너무 약했습니다. 북쪽에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 세력을 키운 헬라 제국과 남쪽에는 여전히 이집트의 세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사이에서 예루살렘은 언제라도 삼켜질 수 있는 조그만 서급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나라들과 어떻게 맞서서 싸울 수 있을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지켜주실지,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그 불안으로 점점 믿음이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 한가운데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이 취하게 하게 될 잔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처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성문을 부수기 위해 군인들이 큰 돌이나 돌기둥을 들고 달려가 성벽을 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로 사용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공격을 받는 돌이 아니라 건드리는 자마다 다치는 돌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손에 든 돌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한 무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그 돌을 옮기려 하거나 들어 올리려 하면 오히려 자기 손이 베이고 팔이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군사력이나 숫자로 이기시는 분이 아님을 오늘 본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붙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작고 보잘것없는 곳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약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을 바라보는 대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손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미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대신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말과 병거는 나라의 힘과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강한 나라들은 수많은 전투마와 병거를 앞세워 싸웠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아주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믿었던 말과 병거를 흔드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번 움직이자 적은 말들은 놀라서 날뛰고 군사들은 방향을 잃고 서로 부딪혀 쓰러집니다. 옛날 마을에서는 추수한 곡식을 단으로 묶어 마당에 쌓아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단 사이에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모든 곡식이 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면의 비유로 사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불붙은 화로처럼 만들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불이 번지듯이 내 능력이 퍼져 나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처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정의와 승리의 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불처럼 타오를 때 그들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을 이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세상의 싸움은 여전히 치열하고 우리는 작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이미 승리는 결정된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안보다 성령의 불이 더 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불붙는 화로 같은 사람, 마음의 믿음의 불이 살아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믿음으로써 서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먼저 구원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약한 자가 다윗 같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에게 다윗의 용기와 믿음을 주십니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게 된다는 것은 다윗의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 안에 임하실 때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보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사람을 통해 강한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주도권을 거두어 직접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멸하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싸워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대신 짊어지고 싸우십니다. 다윗처럼 작고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싸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승리 후에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들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은혜의 영,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이 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딱딱하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들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일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 찌른 자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지만 훗날 그분이 자신들을 위해 찔리신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뿐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자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큰 슬픔과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백성들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온 족속이 따로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개인적인 회개의 장면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함께 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붙들고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눈물 없는 회개보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간구의 영이 부어질 때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그곳에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셨던 그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약해 보이고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마음을 낮출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깨진 마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감추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게 하는 회개의 영,
기도의 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새벽 우리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굳어진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식어진 마음에 회개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그 눈물이 다시 깨어 기도하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주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 안에 붙들며 회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수능의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자녀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준비한 것들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주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담대히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